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인데 보통은 그냥 차라리 오늘날 같으면은 뭐 천국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천국의 영상을 찍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 오늘부터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겨자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겨자씨는 진짜 조라고 불리우는 좁쌀만큼 작아요. 좁쌀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죠. 요만하고 그 다음에 누룩 같은 경우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확인하지 않는 한 정말 찾을 수 없잖아요. 빵 만들 때 그 밀가루에 섞는 그런 아주 작은 가루와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화려한 천국, 거대한 천국, 무언가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이렇게 크고 멋진 것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공간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누룩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작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겨자나무는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겨자나무, 그러니까 이 다른 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되어서 이 뭐라 그래요? 요만한 그 씨앗에게서 이만한 나무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누룩 같은 경우는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부풀어 오르는 게 누룩이에요. 그리고 누룩은 뭐 이렇게 이 조건만 맞으면 뭐 아마 제 키보다도 더 크게 발효시킬 수 있는 게 누룩 아니겠어요? 걷어내고 또 만들고 걷어내고 또 만들고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게 누룩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은 이 겨자씨 같고 천국은 왜 가라지래요. 그 뭐죠? 그 누룩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평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천국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자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학력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뭐 이렇게 따라갈 만한 화려한 스펙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고향은 갈릴리 변방 출신이에요. 변방이라는 얘기도 좋은 단어예요. 촌동네 출신이죠. 거기에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무시받는 동네였죠. 거기다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선생님에게 뭐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뭐예요? 그 가르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의 면모가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면모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실 제자예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집단이지 이게 어떻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툭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토달기도 하고, 오늘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그 지금 현재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이분이 정말 구세주 맞아? 이분이 구원자 맞아? 이분이 그리스도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지금 볼 때는 누룩같이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볼 때는 너무 볼품 없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사용도구인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그 안에 숨겨진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 하나님의 이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겨자씨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거기 뭐 선한 게 있다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뭐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손해보라고 얘기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잃어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종이 오늘 죄송합니다. 그 종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유를 사용할 때 언제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그걸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비유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천국의 모든 것을 보셨죠. 천국이 어떠한 건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질 못했어요. 제자들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빗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퀴즈를 내고 못 맞추면은 이렇게 안 알려주는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나쁜 아니면 좀 이렇게 이기적인,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가서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퀴즈를 내고 너 이거 맞추면 천국이고 못 맞추면 넌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셨겠죠. 너는 이것도 못 깨닫냐? 너는 나고자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굳이 뭐 입 아프게 가가지고 비유는 이런 거고 이런 비유는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안 알려주셨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네들 선지자에게 들었잖아. 그리고 그 말한 게 그림자 같았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감추어서 말했는데 이제 참새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비유거든요. 근데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겠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에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어서 무슨 걸 얘기해줘요? 제자들이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어제는 우리의 시점으로 어제요, 말씀해 주셨던 이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퀴즈를 내 가지고 못 맞추는 사람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고, 테스트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비유를 설명합니까? 첫 번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선명한 비유가 어디 있고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선택은 너네들이 하는 거야 라고 선택을 요청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불에 떨어짐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에 거두어져서
예, 알곡은 드려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마귀 편에 서지 말고 가라지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야 추수 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이거를 몇 번 끊임없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아마 이게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까지 갈 거예요.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것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14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밭에 가보면 보통은 가라지와 알곡 이 곡식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웬만한 노련한 농부가 아니면 이게 가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거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은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재생력이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적힌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 중에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야. 왜? 저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국에 가지 않겠어? 저들만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단순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라면 우리는 마귀, 원수 이쪽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맺고 어떤 결과를 맞는지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명확하게 풀어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라지가 알곡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알곡, 진짜 곡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가 알곡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고 싶고 곡식이 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곡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그렇게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며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곡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가라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고 참 곡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